네, 다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35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로는 제10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본문이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봉독은 강해의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서론으로 우리가 지난 34강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 요약이 되면 곧 2장 1절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 34강에서 함께 다루었던 내용은 모두 4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야고보의 중요한 경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deceiving oneself. 이거는 자신을 스스로 속는 것을 얘기하죠. deceiving oneself. 이게 경고의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결국은 이것은 worth 하면은 가치가 있는인데 worthless, 가치가 없는, religion, religion이 보통 종교라고 한 뜻이지만은 여기에서 쓰인 거는 경건. 경건인데 어떤 경건이냐 하면은 worthless relig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경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번째 경고에 결국 같은 것인데 경고의 표현을 2가지로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내용은 스스로가 자신을 속고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경건으로 치면은 worthless, 헛된,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경건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야고보는 4가지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는데요. 첫째로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늘 닦지 아니하고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스스로 속는 거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경건에 속한다. 그것을 경고하여 준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림 없이 경건한 삶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속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worthless,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을 저는 베드로의 메시지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한 가지는 점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그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도 final word, 이 마지막 당부를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이 너희는 점도 없어야 되고 또한 흠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당부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속고 그리고 헛된 경건이 어떤 경우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냐 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스스로 속이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경건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하고의 경건도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을 경고하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하고의 관계는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deceiving himself.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유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in his sight, 주께서 보실 때 worthless religion, 헛된 경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하고의 관계를 잘 해야 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하고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메시지로 보면은 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세속으로부터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열심히 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그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 거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율법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freedom은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스스로 속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헛된 경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도입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속게 되거나 그리고 헛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1장 마지막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스스로 속거나 헛된 경건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이들을 향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34강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을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었고,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도입에 해당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결론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교훈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니, 그러한 자들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어는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를 좀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조동사 must를 써서 강한 금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show라고 하는 거는 나타내 보이는 거죠. show, must show,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에 n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핵심 주제입니다. 야고보가 2장 1절 시작으로부터 지금 우리의 주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partiality예요. 이 partiality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 표현을 우선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게 치우침입니다. 치우침. 그래서 여기에 부정 접도 인이 붙으면 impartiality는 치우치지 아니함이죠. 그게 공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공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must show no partiality. 그러니까 어떠한 치우침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이거를 주목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후반부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partiality입니다. 이 partiality를 우리가 좀 자세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partiality를 키워드,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예요. in Greek, 이 헬라어로, 이게 좀 긴데요. 프로소폴랩시아. 꽤 긴 철자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partiality에 해당되는, 이것이 이 치우침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프로소폴랩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저는 이 partial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 순간 그 예전에 깊이 들여다 보았던 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자마자 이 partial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저는 누가 생각나냐 하면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생각났습니다. 이 단어와 여호사밧의 생애하고는 깊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여호사밧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호사밧의 개혁이 떠오르죠. 개혁.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을, 왜냐하면 이 구약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야고보 사도가 왜 지금 이 문제를 집중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유다의 4대 왕이고요. 네 번째 왕이었고, 예, 870년에서 8
1549년 33살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 25년간의 통치 시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시기를 a time, 이게 시기였다는 거죠. 무슨 시기냐? spiritual, 영적인 victory, 영적인 승리의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이 평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사밧이 아주 의미 있는 개혁을 자신의 재임 기간에 행하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소중한 영적인 승리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원장님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결정적인 영적인 실패의 장면을 언급하여 주셨죠. 네,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사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 장면에서 아니 그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설명이 되었듯이 그것의 무서운 점은 결론은 그게 뭐죠?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영적인 승리의 시기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정황을 잠깐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왕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유다 왕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화친을 청하였냐 하면 조공을 준비해서, 조공을 준비해서 화친을 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집적된 부나 권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그의 통치 시기를 spiritual victory, 영적인 승리의 시기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얼마가 안 돼서 100만을 넘어서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호사밧의 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주 흥미로운 왕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호 사밧 리폼. 리폼이 우리가 개혁으로 번역을 하죠.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슨 개혁을 하였을까요? 여호사밧의 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사법적 개혁입니다. 사법. 그래서 그거를 judicial reform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여호하고요 사밧의 이름이 이 두 자가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여호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사밧은 저지. 이거는 판단하는 거죠. 때로는 통치하다는 미닝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동사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사법 제도의 세팅인데, 자신의 이름에 아예 그게 있어요. 이걸 합치면 누가 판단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각 성을 돌면서 각 성에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이 이 사법 개혁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역대하 19장 7절. 역대하 19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Honor the Lord and act carefully.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은 유다의 각 성을 돌면서 각 성에 judges, 이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 치우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들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해당된 단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해요. 그것은 injustice. 여기에 앞에 들어있는 표현은 not tolerate. 이 tolerate라고 하는 거는 용납하다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목적어가 injustice죠. 이게 불의.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고 여기에 오어를 붙여놨어요. 이 오어는 또는이지만 여기서 다시 말하면 부연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를 다시 말하면 뭐냐? 이게
예, 예, partiality 오늘의 주제인 이 치우치는 거예요. Must not show partiality. 예, 이 치우침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누구뇨? 너희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마땅히 반드시 must not show partiality. 이 치우침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단순히 이 치우침이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이게 불이에요, 불이. 이게 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불이. 불의의 구체적인, 불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우침이에요. 야고보의 메시지로 바꾸면 뭐죠?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네. 그러면서 여기에 오화를 하나 더 걸어뒀어요. 무엇을 또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오화를 걸었지만 이 오화나 이 오화는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논리적인 흐름을 또는 이렇게 단순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에요. 이 오화는 문맥을 해석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이면 그거예요. 이 오화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용납치 아니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치우침. 하나님이 이거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럼 이 치우침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 이게 taking bribes. bribes가 뭐냐 하면은 뇌물이에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법부의 저스티스한 이 공의로운 판단을 굽게 하는 게 뭔가요? 이 브라이브리죠. 이 뇌물.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 받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죠? 뇌물을 주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치우침이 발생하는 거죠. 무전, 유죄, 유전무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용납치 아니하신다. 누구에게 용납치 않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거를 용납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이죠. 마찬가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1절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같은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하여 차별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방금 제가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하였는데요.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 이 개혁의 원뿌리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원뿌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강해로 옮기겠습니다. 이 개혁의 원뿌리, 예, 그것을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 있죠. 마스터 플랜. 이 마스터 플랜은 기본 계획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사밧이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이 없이 그걸 한 거냐? No.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사밧은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였을 뿐이에요. 예, 그러면 여호사밧 개혁에 이 마스터 플랜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예,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마스터 플랜, 이 기본 계획의 핵심 주제는 공의로 재판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요구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할 때나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이 야고보 사도나 똑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1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njustice, 불의, 그 다음에 partiality, 치우침, taking bribes, 뇌물을 받는 것. 지금 이 세 가지를 여호사밧이 새로 세운 재판장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여기 그대로 19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절로 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 영어 성경은 상당히 일반적인 어순을 완전히 비껴간 형태를 쓰는데요.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follow. 예, 요게 20절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이 몇 가지 장치로 어마어마한 강조를 해놓고 있는 거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you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이 shall은 조동사 shall입니다. 예언의 shal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follow가 뭐뭐를 따르다라고 하는 삼일시 타동사인데 보통이면 목적어가 여기 우측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은 저기 있는 justice가 여기 우측에 있어야 돼요. You shall follow justice. 너희는
공의를, 정의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를 문장 앞부분으로 꺼낸 게 이게 강조예요. 이게 목적어. 그런데 이 목적어를 한 개로 끝낸 게 아니라 이 and 뒤에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등장하는 목적어에는 부사까지 동반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게 3단계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심플하고 그냥 밋밋하게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건 저의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저의 해석입니다. 이거를 만약 번역하면 여기에 이제 justy가 목적어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맨 앞에 나왔죠. 정의만을, 그리고 잠깐 쉬고, 오직 정의만을 you shall follow. 너희는 따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엄청난 강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근데 그래야 이 귀결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고 번영하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거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otherwise,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요. 예,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 기본 계획을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여러 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성에 재판관과 지도자 세우라. 그러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의로운 판결로 재판하라. 다시 말하면 공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즉 치우침을 나타내 보이지 말라. 야고보의 메시지로는 너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왜 그렇죠? 그 뇌물은 공의를 굽게 하고 그리고 판결을 치우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not tolerate,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도 그것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담겨 있는 문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스터 플랜, 이게 기본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을 여호사밧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대로 따랐는가? 예, 그 점은 예, 본문만 표시해 놓고 저는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이 내용, 얼마나 여호사밧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19장 5절에서 7절 내용 속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웁니다. 마스터 플랜 그대로. 두 번째, 그들에게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이게 6절이에요. 여호사밧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예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할 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신명기의 마스터 플랜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왕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붙여지고,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화친을 청하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결코 그가 가진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무엇만을 바라였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크게 형통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개혁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똑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삶의 형통을 경험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사밧과 같이 마스터 플랜대로, 하나님의 원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도 첫째, 말씀대로 순종이고, 둘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예,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절로 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똑같은 메시지죠? 예,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가 왜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절과 4절로 갑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예,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여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partiality, 이 치우침을, 곧 불의가 되는 거죠. 이 치우침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그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고, 그리고 그와 같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태도가 어떻는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치우침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위반하는 일이 되냐 하면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예,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을 일단락을 짓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예,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오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케이? 예.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설정한 이 세팅을 보면 예.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은 차별을 받아 저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옆에 여기 바닥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차별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야고보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엄청난 증거를 이들에게 들이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한지 너희가 봐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케이. 예. 물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붙여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도는 지금 2장 5절은 그냥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New Covenant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후 신약 시대에 갑자기 무슨 새로운 계획을 설립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합니다. 제가 그거를 프로브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이것과 관련된 새 언약의 내용이 약속되어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9절입니다. 제가 왜 영어 성경 강해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어 버전을 소개해 드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버전은 English Standard Version. 예, English Standard 버전이에요. 예, 이사야 29장 19절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poor among mankind. Mankind shall exalt in the Holy One of Israel. 여기에 exalt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크게 기뻐하다예요. shall exalt,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뭐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누가 기뻐하느냐? The poor. 야, 이거는 poor people이죠? 예,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플러스 people이에요. 예,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 shall exalt, 크게 기뻐하리라. 누구를 기뻐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을 혹은 그분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뒤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보세요. 누구들 중에? mankind. 인류 중에, 인류 가운데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예, 이 본문 전반절에는 겸손한이라는 언급 따로 있어요. 오케이? 정말 이 부분은요, 진짜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케이? 예. 인류 가운데 덮어 이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하여 약속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케이. 예.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이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와보겠습니다. 예, 이때 나타난 정황을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보라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묻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여기에 문맥을 살리는 표현은 없지만 문맥을 살리면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 왜냐하면 이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너희들이 기다리는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에 후속된 절에서 그러나 부자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 향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시는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들은 누구냐? The rich, 부자들이 아니냐?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여기 있어요.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자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부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양쪽을 다 논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장 8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 이 주장에 못을 박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예,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 법을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을. 이거는 이 원어 표현으로는 royal law, 왕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왕에게 속한 법이에요. 누구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왕의.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법을 바이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됐는데 그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제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이 왕에게 속한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차별하는 이유가 뭐죠? 그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으나 오늘 야고보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최고의 법,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삶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